하나님 말씀 이제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서 오늘 6장 21절에부터 27절까지 제목은 기생 라합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기생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는데 이게 그냥 그 상황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것이 그대로 실천되어진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보상을 받는다 하는 차원이에요.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여리고의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여리고를 만일에 다시 재건하는 사람이 있으면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약속했는데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믿든 안 믿든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공부하는데, 복음은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마는, 복음은, 예수님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시다. 물론 구원이 아주 크고 심판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소극적이고 작습니다마는, 심판을 무시하고 구원만을 말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자, 1번 여리고 주민을 몰살합니다. 여리고 주민을 몰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눈 감아선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이지만 역시 심판을 선포하는 복음을 버려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여리고 주민을 한 명도, 여기서 한 명이란 말은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뿐만 아니라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아니하고 도륙을 했다는 것, 칼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한편 된 사이를 공부하면서 모세가 광야에 나왔을 때 아론이 잘못해갖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놀았어요.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나오라, 이래서 레위 족속들이 나와서 그날 3,000명을 도륙했다. 무서운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200만을 구원하셨지만 3,000명을 도륙했다. 반란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고라의 반란 사건 때, 그 고라에 속한 사람들,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은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쫙 갈라져 갖고 용암이 들끓는 곳에서 빠져 다 죽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만 말해서는 안 되고 심판이 있음을 눈 감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가 지금 유럽과 일본 같은 데서, 한국도 이 인본주의에 물들어 버린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우아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야리야리하고 아주 근사한 단어는 다 갖다 쓰면서 그런데 많아요. 복음이 봄날에 꽃향기 같은 것이라고만 말해선 안 된다.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망을 얘기해야 된다. 꽃향기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여리고 성이 몽땅 죽었어요. 2번 기생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정탐꾼 두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그들을 이끌어 이스라엘 진 밖에 피신시킵니다. 네, 기생 라합을 피신시키는 장면이에요. 성경을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기생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거는 약속대로 된 거예요. 섬긴 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축복은 심고 가꾸고 거두는 것이다. 자, 우리 2장 얘기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그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믿든 안 믿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스라엘 백성이 성읍을 불사르고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둡니다. 아주 몰살시키고 성도 다 파괴하고 그 대신 은금 동철의 기구들만 끄집어내서 여호와에게, 개인이 먹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에게 바쳐서 그걸 다른 데 크게 쓰게 하였다. 개인이 노략질을 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다 이 말이야. 왜? 그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리고 성을 뺑뺑 도는 거 외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몽땅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심판을, 구원도 확실하게 심판도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아름다운 말만, 꽃향기만 내는 소리만 하는 너희들이 평생에 거짓 선지자 850명을 칼로 몽땅 베어 죽인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우상을 만들어 춤추던 3,000명을 죽였다는 소리를 강대상에서 한 번이라도 한 소리가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왜? 아름다운 소리 하는 입으로는 그런 일 하기가 싫거든. 지가 뭔데 하나님의 심판을 지워버려. 구원을 말하며 구원을 5번 말했다면 심판도 한 번은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눈을 감아버린다 이 말이야. 왜? 그건 너무
아주 무섭고 잔인스러우니까 꽃향기가 안 나지. 그냥 소름이 끼치는 일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지워버리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4번. 기생 라합은 구원받아 이스라엘 거민이 되었고 예수님 족보에 오릅니다. 그녀가 여호와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빚지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인간에게 빚을 지겠소?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도 웬만한 사람이면 빚지고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 더 주는 것을 더 좋아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공짜라서 더 맛있다고. 그거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거지로 살 팔자야. 공짜라서 더 맛있단 말 하지 마.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 누군가가 그 값을 치렀어. 그래서 나는 선물을 받은 것 뿐이야. 공짜가 아니야. 우리 교인들은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않도록 합시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자, 25절 성경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래서 기생 라합의 남편이 바로 이 정탐꾼 중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밧세바는 이름을 안 적고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소개하니까 밧세바는 치면 안 돼요. 세 사람뿐이 없어요. 다말, 룻, 그리고 라합인데 라합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한 일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했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걸고 했거든. 자, 어디 마태복음 1장 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거기까지 했어. 여기서 그래서 밧세바는 이름이 빠져 있잖아.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표현돼. 이름이라는 건 마리아 빼놓고는 딱 3명 나와요. 이 3명이 다 기이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왜 그를 그렇게 대우해야 되니까 의아할 수도 있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다말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룻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못 받는다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누구나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신분 같은 거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사모하고 경외하고 사랑하여 섬기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등한 자격을 가졌어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네가 먼저 내게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되돌려 줄 땐 후이 되어서 고봉으로 해서 줄줄줄줄 흘러내리게 해서 안겨주리라. 후이 되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5번. 여호수아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셨는데 인간이 거기다 재건을 해? 그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무서워서 하지 말아야 되잖아. 반드시 어느 놈이 생긴더라 이 말이야. 열왕기상 16장.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소름 끼치게 정확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6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1장 5절에서도 약속하셨지만,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여호수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는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에 의해서 잠깐 동안 하나님의 벌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았지 여호수아가 패한 건 아니에요. 그 뒤는 더 크게 승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도 도둑놈이 또 생겼었거든. 가룟 유다 같이. 그때 하나님이 그걸 벌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도 벌을 하면 똑같이 벌을 받냐? 그렇지는 아니. 하나님이 언제나 본보기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신다고 보통 잡것들이 간땡이가 보고갖고 담대하게 죄를 짓지. 그거는 낭주에 모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으로 갚아주시지.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됐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기생 라합을 그리고 그 가족을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약속대로 여리고성의 모든 거민을 몰살시키고 약속대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가 또 똑같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하는 것이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지만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도 있다. 일부러 심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외면을 하고 구원의 아름다움만 노래해서는 안 된다. 심판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는 것이지 심판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하겠는가? 우리는 복음을 복음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작은 것을 생명 걸고 작은 것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생 하나가 그랬더니 그 온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은 그 기생을 예수님의 조상을 만들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를 만들어주지 아니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손해볼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받고 주실 때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사모하여 금요일 밤이면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사, 방역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방역을 핑계로 교회를 말살하거나 박해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것이고, 여하튼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서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거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